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정신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셔서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신 것,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시작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때 37절에 보면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고요. 오늘 40절에 나오는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떠나셨고 영접하시고 환영하면 거기 계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시면서 그곳에 계시지도 않았고 환영했던 무리들에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하셔서 자유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권한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권한을 주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단박에 심판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기준인 건 사실이지만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박에 심판하시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돌이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순종과 불순종이 혼합되어 있을지라도 분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회개하고 깨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에 보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때 그만두소서, 금년에는 그만두소서 하고 만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없지만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거라사의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돼지치는 생활 그냥 해야 되고 그것으로 돈 벌고 돼지치는 생활이 부도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돼지치는 사람을 멸시했으니까 그들이 생활을 바꾸지 않은 이상 그들은 여전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슬픔과 아픔은 그들이 늘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없는 지옥과 똑같은 생활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한 동네는 기적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들을 치유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거절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불행의 상태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아니지만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는가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순종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하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까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그것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경 말씀 듣는 여러분은 거라사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주십사 하고 말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환영하는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야이로처럼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무리 신앙은 무리가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고 무리가 타락하면 같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1대1로 만난 사람은 쉽게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는 공인입니다. 사회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장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할 때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에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발 아래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환영하는 무리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오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무리 속에서 나와서 주님의 손을 잡고 1대1의 신앙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삶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리는 야이록에 일어난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지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환영을 하면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생활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종교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능력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는 갖고 있지만 도움은 못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직접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2절에 보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외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서 나왔습니다. 이 야이로는 한계를 느낀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권력 갖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야이로를 다 지원한다고 해도 죽는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한계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한계 때문에 더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한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였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은 복음서에서 유일한 한 장소에서 중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하나가 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계비가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12살 된 외딸은요, 이스라엘 나이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12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년식을 합니다. 다 키운 거예요. 근데 12살 동안에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유복한 부모 만나서 잘 자랐어요. 행복하게 12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또 있어요. 똑같은 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났고 행복하게 살았고 똑같은 해에 어떤 사람은 병이 생겨서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행복하게 산 사람이나 불행하게 산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 세상의 불행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 혈루증 앓는 여자처럼 내 인생의 12년은 너무 불행했어. 나는 부모와 고생 많이 했어. 나는 슬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현실이 이게 뭐야? 나 부모한테 욕 한마디 먹지 않고 착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좋은 집에 살다가 시집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도 불행하고 불행하게 살아도 불행합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불행한 사람한테 종교가 필요하고 행복한 사람한테 종교가 필요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12년이라는 마감 끝에 두 사람 다 공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그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서는 예배당 자체에 오는 것을 금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금지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출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게 유출병이거든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부정한 사람이니까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거두인 회당장의 문제와 율법에서 배척당한 천한 신분의 사람 둘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귀한 회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두 사람 다 똑같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당장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자기 문제를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혈루병 앓는 여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공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게 기도 제목을 갖고 옵니다.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비밀이에요. 은밀한 문제예요.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였지만 이 여자의 문제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공중 앞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떳떳한 사람의 기도이든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이든지 주님 앞에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만 붙잡고 예수 앞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회당장의 아이의 문제를 먼저 요청받았습니다. 그 집에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본문 44절에 보니까 여자가 먼저 치료받았습니다. 44절에 보면 누가는 안 쓰는 단어를 쓰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보고면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즉시라는 단어는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여자인데 그 사람은 즉시 치료를 받고 회당장의 문제는 죽어가는 딸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튼튼하니까 저 사람의 문제는 빨리 치료받고 나같이 천한 사람은 늦게 치료받을 것 같지만 성경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천한 자, 자기를 숨기는 자의 문제를 주님은 더 빨리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알죠. 누가 응급환자고 누가 응급환자가 아닙니까? 12년 혈류병 앓던 여자는 만성질환입니다. 오늘 안 고쳐도 돼요. 죽어가는 애는 응급환자잖아요. 급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애는 죽게 놔두시는 주님께서 만성질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시시하게 다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10수년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유행가 가수로서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서 궁금증이 생겼대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알기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무슨 동에 몇 번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휴소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군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은 문제를 주님은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빈부귀천이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은 빽이 있습니다. 딸이잖아요. 회당장의 딸이잖아요. 딸인데 왜 딸이잖아요. 엄청난 빽이 있습니다. 빽 깎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동네가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딸이 아닙니다. 빽 써줄 권력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이 여자한테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큰 위로입니다. 빽 좋은 아버지 문제로 해결받는 딸 문제를 찾아가는 그 뻑적지근한 시끌벅적한 군중 속에서 아무도 내 문제를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거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진짜 좋은 아버지를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았던 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주님이 얼마나 인간의 정서를 헤아리시는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하는 간단한 어떤 냉혹한 해결사가 아닙니다. 정서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신다는 사실이 내 인간의 지적인 문제와 감정의 문제와 의지의 문제와 영혼과 육체와 내 삶과 미래와 과거를 전부 다 돌아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부터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없는 사람 찾아갔죠. 과부인데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갖고 나오는 시신 찾아갔죠. 이 여자 찾아갔죠.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런 사람 찾아가서 관에를 만날 때는 그 여자한테 울지 말라고 달래고 관에 손을 대주시고, 미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자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상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속에는 사탄과 싸워서 그를 온전케 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정서적인 치료와 자존감의 상처가 있는 여자에게 찾아와서는 딸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는 결코 천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야이로가 믿음이 더 좋고 혈루증 앓는 여자는 믿음이 더 안 좋고 그거 없습니다. 둘 다 믿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이 사람이, 이 야이로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시급을 다투는 자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뭔가 치료를 해주셔야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만 옷을 좀 만지면 병이 나을 거야. 그런 류의 신앙은 무속신앙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만지면 닿을 거라고요. 이집트에 가니까 콥틱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입구에 어떤 부분이 아주 반지르르하게 달았는데 천년 된 교회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던지 푹 파였어요. 보니까 그 입구에 어떤 순교자의 뼈가 있는 통이 있는데 그걸 자꾸 만지는 거예요. 콥틱 교회는 그걸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믿음 같이 보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야이로한테는 예수님이 가자고 말합니다. 따라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정하시면 간단합니다. 야이로야,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명령하마. 너 그냥 집에 돌아가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놓고 간구할 때 너 다 낳았어,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애가 낳았어요. 그때 그가 물어봅니다. 언제 낳냐고.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몇 시입니다 하는데 그 시가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그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해도 되는데 하고 말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 중요하지만 야이로의 영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야이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데리고 가는데 여자를 치료하는 중에 애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는 어떻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까? 그냥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쓰시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 하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서 밀린 겁니다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손댄 자가 있어. 손댄 자가 있다는 거 굳이 찾아냈습니다. 신앙생활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막 열정적이긴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또 가끔 집에서는 성경도 많이 읽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신앙은 있는데 숨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한테 너 어디 있냐고 자꾸 찾아요. 나한테 손댄 자와 밀려서 떠밀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믿음의 손짓과 그냥 부딪힌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구분하세요. 구분하셔서 그 여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자가 숨다 못해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엎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방 치료받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이웃과 주변들에게 알려지도록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공개가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녀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먼저 영혼을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드러내셔서 영혼도 치료하시고 평안히 가라는 말은 앞으로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거야 라는 평탄의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공개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이웃도 행복하고 여러분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를 더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세요. 자꾸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보이게 누구냐고 묻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놓으시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추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회당장의 사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찾고 있었잖아요. 주목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난데없이 오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는 공개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살아난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라사에서 거절당하고 오셨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죽은 아이를 살려서 문 밖에 내놓으면 그 비웃은 사람도 무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라사 동네 사람들을 창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 것이겠지요. 주님에게는 지금 치료받는 이 아이와 그 부모도 중요하지만 비웃는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당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놓으시려고 그들에게 좀 무한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배려하신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감추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보다는 당신이 오히려 죽으러 오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 방법, 저 사람한테는 저 방법,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방법, 어떤 사람한테는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숨기면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까지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치료할 때 좀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자를 치료할 때는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보시고 합당하면 들어주시고 시간도 계산하시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무슨 결제를 하시듯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것에는 능력이 나간다고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대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게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보내마가 아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 손을 대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유출되는 피에 능력이 유출되어서 십자가의 피가 생명의 피를 흘려보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아이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본문 5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자는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은요, 너 잠깐 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난 죽었어요, 하나님. 난 내 인생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좀 쉬는 거야. 좀 자는 거야.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자는 거야. 하고 위로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료받기 전에 위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따뜻하게 잡고 불러서 말하기를 애야 일어나라 하고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달리다 굼.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아이한테 예수님이 방언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애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너무 따뜻하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잔다고. 너 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잡고 좀 일어나라. 네 힘으로 못하잖아.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손을 잡아줄게. 말씀으로 하셔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전능자가 손을 가지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때 55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요. 주님은 떠난 생명도 불러들이시고 떠난 영혼, 분리된 육체와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돌아오니까 애가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셨습니까? 희망이 다시 생길 겁니다. 잔다고 말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아주면 금방 돌아오는데, 55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쳤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손잡혔을 때 곧 일어났다. 마가복음만 쓰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한테는 나와서 고백하라고 말하고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아이한테 다른 말 하실 필요 있나요? 5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걸 좀 주라고요. 배고프니까. 어른한테로 다가오시는 주님. 악령을 추방할 때는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시면서 그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전능자가 한없이 부드러운 어린아이 하나 치료할 때는 따뜻하게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고 마시고 밥 먹을 것 주라고 하면서 그 위로로 그 한없는 전능자가 그 부드러운 깃털처럼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당장도 주가 필요합니다. 아이도 주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주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방에 몇몇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부터 이 3명의 제자는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지 않고 이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보여주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하나님이 왜 내게만 특별히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주를 위해서 멋있게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밤모섬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를 특별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을 가르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깊이 다가가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시려고 돼지를 다 죽이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숨어져 있는 부끄러운 여자 하나를 치료할 때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라하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죽은 아이를 놓고 절망에 빠진 부모에게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부활의 권능을 고요하게 체험케 하신 그 좋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 속에 있다면 그 어두운 돼지치는 동네에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환영하는 무리가 되었다면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